어제 우리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산업이 타격을 입자 군중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원년극장에 모여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소요 속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에서 모여서 구호를 외칠 때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무리 앞으로 내세워서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에 이 알렉산더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그때 디모데는 이곳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냥 알렉산더라는 이름만 나왔으면 동명이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에 사는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라면 지금 에베소에서 난 이 소요 때문에 연극장에서 유대인들이 내세우려고 했던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은세공업자들이 일으킨 소요에 같은 일을 하는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바울과 교회를 비방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고 또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마는 교회 안에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한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처럼 2번이나 이름을 언급하고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저주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정말로 바울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또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명백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로 살면 결국은 그를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당연히 성도를 지도하고 또 보호하고 축복하고 중보해야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쉽게 듣지 못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반복되어 기록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바울은 악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삶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육신은 멸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육신을 멸하십니다.
또 그동안 혹시 충성하면서 쌓아놓은 멸류관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쳐서 삶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막히면 역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와 또 신앙의 지도와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냐?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이 속된 말인 것 같아서 잘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알고 보니 성경적인 말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